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예, 한미동맹 TV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한답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박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나?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음엔 보포가 심하면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제20장.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수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손목이 아파. 이게 손목이, 이게. 손목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자, 18장, 19장, 20장, 11기야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간밤에 잠을 잘 자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집중하여서 듣게 하옵시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한미동맹 TV님 어서오세요. 애니오님 어서오세요. 백순이 어머님 어서오세요. 필수도수님 반갑습니다. 박양수님 어서오세요. 은하수님 어서오세요. 성령TV 최수우님 어서오세요. 전정희 원사님 어서오세요. 이찬원님 반갑습니다. 이영대님 어서오세요. 주사랑님 반갑습니다. 흰눈이님 어서오세요. 애니오님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 다 드렸고 구글에서 이제 좋아요가 안 올라가게 또 이렇게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5명 왔을 때 좋아요가 빵이 되더라고. 계속 제가 눌렀는데도 그래서 좋아요가 잘 안 올라가긴 하죠. 시청자 수도 마찬가지고 버링이 아까 좀 걸렸었죠. 핸드폰이 좀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그런데 지금 잠깐 얼음 하나 갖고 와서 제가 슬쩍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핸드폰이 내구성이 떨어져서 제 핸드폰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촬영 전용 핸드폰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더위에 강한 그런 핸드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슬쩍 틀었는데 더 세게 틀면 또 춥고 이래가지고 틀었는데 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얼음팩을 잠깐 여기다 껴놓고 그러고 방송을 하면 더 떨어지네. 나 왜 이렇게 힘드냐. 주여, 왜 나를 괴롭히니. 오늘 그래도 토요일이라서 좀 여유있게 그 묵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니까 그래도 잠을 좀 이렇게 1시간 더 잔 게 굉장히 또 개운하기도 하고 오늘 운전하시는 분 조심히 운전하시고요. 귀팅하시기 바랍니다. 귀팅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이제 나중에 그 채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채팅 그 출석 체크 영상 업로드된 데다가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되지만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오늘 안 되네. 오늘 이렇게 힘들다. 확실히 그래도 피곤함은 좀 덜하긴 한데요. 그 기운이 없어요, 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기운이 부족 좀 없고 그래도 금방 좋아지겠죠. 어저께 한의원도 갔다 왔고 또 나 미치겠네. 사고 치네 자꾸. 오늘 이렇게 안 되지.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오늘 이렇게 안 되지. 에이씨, 좀 녹인 다음에 써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일단 됐다. 일단 됐어요. 됐어. 됐다. 됐죠, 여러분들? 잘 들리죠? 더워. 이거 잠깐만. 에어컨을 좀 낮게 했어야 되네.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유다왕 히스기야가 소개됩니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뚤어졌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국천년 스프링님 어서 오세요. 귀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왕이죠. 유다왕. 유다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 행하였던 정직한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왕들이 시행하지 못했던 산당 제거, 이것을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렇죠? 모세가 만들었던 이제 노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수고 그것을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경희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예수한국 복음통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이 개혁을 시작한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예. 5절에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참 멋지죠.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유다 왕의 여러 왕 중에서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왕이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최고로 이렇게 칭찬받는 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또 이제 게다가 앗수르 왕의 수하에서 살았던 유다 백성들과 왕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거는 배짱이거든요. 앗수르 대국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배반하여서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이겨서 그 가사와 국경까지 이렇게 차지했다. 성에 이르기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왕으로 신 지 히스기야가 4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7년 차를 맞이할 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는 자가 와서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그 성읍이 함락이 되니 곧 이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6년째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예.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쳐서 3년 만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가서 고산 강가와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등등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것에 복종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사마리아 점령했는데 또 예루살렘을 위협하고요. 공격하는 또 발언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사네립이 이제 또 아수르의 대왕이죠. 이 사람이 또 이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싼 유다의 모든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야, 이제 그 히스기야가 무릎 꿇어요, 여기서. 왜냐면은 원래 아수르 수하에 있었지만 배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아수르가
아주 요 새끼들이 교만하네 건방지네 누구들 죽어가라 이러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돈을 내라고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내면 뭐 이렇게 물러가든가 용서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얘네들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체를 아예 그냥 점령하려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거든요. 15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넉넉히 준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 성전 기둥의 문에 입혀놓은 금을 벗기고 은을 벗기고 뭐 다 해가지고 그냥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핸드폰이 잘 돌아가는구만. 시원하게.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돈 받았잖아요. 금, 은 다 폐물 왕창 갖다 줬잖아. 아수르에게. 그런데 그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게 이제 또 세탁자는 이제 빨래하는 곳인가 봐. 빨래밭이야, 빨래밭. 예, 연못이 빨래하는 밭으로 가는 길가에 이렇게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복희님 어서 오세요.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수한국 복음통일님께서 $3 감사합니다. 이제 왕을 부르니까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과 서기관 셈나와 또 아삽의 아들 요아가 또 이렇게 그 랍사게에게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전하라는 그 말이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도대체 뭐냐? 쌀만한 계기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입에 붙은 말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왜 반역하였느냐? 죄송하기는 오셨으면 됐죠. 예. 이제 너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제 뭐 아수르 이 대국이 이제 뭐 애굽은 굉장히 또 상한 갈대기 지팡이 정도로 비유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무시하죠. 애굽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거스르는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2절에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하자는 거예요. 그죠? 너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2,000마리를 준대요. 예, 그러면서 말을 너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쳐들어와서 너희들 죽이는 것도 쳐들어오는 것도 다 이것도 여호와의 뜻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한다지만은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2,000마리를 줄 테니까 내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하고 붙어봐라. 그런들 니들이 물리치겠느냐?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왕의 말이죠. 26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때도 제발 부탁이지만 유다말로 하지 말고 그냥 아람 방언으로 좀 해달라 이거예요. 아람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부끄럽다 이거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좀 해달라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이제 아람말도 알아듣는 고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의 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듣는데 너희들이 듣고 자기의 대변을 먹어야 하고 소변을 먹어야 할 지경에 이른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폐하게 되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대변 먹고 소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나 봐.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모욕도 보통 모욕이 아니에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아람말로 하지 않고 유다말로 다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차라리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항복하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우물물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 왕 말을 듣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무혈입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이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무엇이기에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의 이방 족속들 전부 내가 멸망시키지 않았냐. 여호와를 모시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죠. 36절에도 잠깐만 배터리 좀 충전시키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랍사게가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동요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37절 마지막에는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비방했던 모든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탐복하고 있죠. 그러고 랍사게가 한 말을 히스기야의 왕에게 전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의 충고와 권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이제 이사야에게로 이렇게 보내서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상고와 질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가래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한 영을 넣는다는 거예요. 영을 넣는데 어떤 영입니까?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수르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내가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을 내가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도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냐 전쟁의 거의 전쟁 광기가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제 그 전할 말을 다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을 다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림나로 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만난 거예요. 예.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게 이제 구스 왕이 이제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왕 디르아가가 자기를 치료한다는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청자가 31명에서 23명으로 줄었지. 뭔가 이게 좀 이유가 있나? 지금 뭐 특별한 방송하는 것도 없는데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막 줄어들거든요. 31명인데 어떻게 21명이 되지 또? 아 이거 좀 뭐 약간 좀 이상하다. 10명이 사라지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정광훈 목사님 갑자기 방송 킨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이 사라지네. 예, 듣고 계시겠죠? 예, 또 다들 이렇게 계시는데 아까 채팅창이 확 멈췄었어요. 그때 언제부터 멈췄냐면 어디야? 여기 부키님이 아까 죄송해요 이러고 나서부터 멈췄다가 이영대님이 최근에 방금 채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가 줄어든 게 좀 있어요. 채팅이 없으면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갑자기 10명이 사라질 리가 없거든. 자, 너희는 히스기야 이제 10절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제거하는 그 말씀을 전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지 말라는 거죠.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못 건졌죠. 아수르가 다 제거했죠.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조주수연님 어서 오세요. 예, 건진 왕이 없잖아요, 그죠? 다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모욕당한 모든 사신이 보낸 편지, 랍사기가 보낸 편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러 번 제가 이제 열왕기야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역대의 상하 말씀 지나면서 또 계속 나와요. 또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저께죠. 이제 목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마태복음 9장 가지고 제가 설교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라고. 뭐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 아들이 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역경에 처해 있고 곤란에 처해 있는 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보고요. 그걸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기도할 때. 뭐 히스기야 왕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죠. 기도할 때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 찬양과 영광,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가 딱 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게 귀를 열어서 들어달라고 해서 뭐 귀를 열고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 이거예요. 제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아수르 왕의 악행을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러 온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멸하였던 왕들과 그들의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닌 단지 나무와 돌로 만든 허접한 것들이다. 그러니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구할 거를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만국에 오직 한 분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가 이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또 듣겠습니다.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즉시 응답이 오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마음에 들면,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끝.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들은 척도 안 하죠. 알면서도. 저도 있잖아요. 사람 상대할 때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뭐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저도 누군가가 뭐 부탁하거나 뭐 할 때, 뭐 예를 들어 반성할 때,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을 사과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아이 미안하다 그러면은 잘못했어 이러면은 그런 사람 나는 별로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뭐라고 물은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나 좀 지혜나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도 그냥 이래요. 그래요. 사과했으니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과했으니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뭘 잘못했는데? 아니, 얘기해보라고. 뭐가 미안한 건데, 내용을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가 미안한 겁니까? 아니, 알아듣게 얘기해주세요.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했다고 하면 그건 뭐 사과입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도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해야 돼. 응? 회개 기도할 때. 근데 뭔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밤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냥 이러면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상세히 고백하시되 정말 모르겠다 기도하는 거 적어 놓으세요. 적는 거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들 적어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제일교회도 이제 예배 끝나면 통성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5가지씩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거 보고 상세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죠? 이제 사내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 백성이 너를 미워하고 조롱할 것이고 예루살렘 백성이 도망치는 너를 보고 비웃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비웃었잖아요. 예루살렘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여호와를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왜? 이스라엘의 자녀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땅을 비방한 너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했다 이거죠. 아수르 왕이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근데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제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 이렇게 황폐하게 한 일들, 주변의 나라들을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벽이 무너지게 하고 저 굳건한 성을 쳐서 잿더미가 되게 한 것이 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너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 네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26절에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든 곡초처럼 되게 한 것이다.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너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너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왕들을 멸하게 하신 것도 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을 들어써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와 아수르 왕에 대한 교만한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에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건 이제 너에게 보일 징조가 뭐냐? 히스기야에게 보일 징조예요. 뭐냐? 이제 금년에 들어가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먼저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아도 알아서 자란 곡식을 올해는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올해와 내년에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징조가 3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심고 거두며 포도밭을 갖고 와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심고 거두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때 3년째에는 심고 거두었던 것을 갖고 와서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포도밭과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다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자, 회복을 또 말하는 거죠.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백성들을 말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조주수연님 아까 인사드렸죠? 예. 이렇게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온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도망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수르 왕이 계획한 모든 이 전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33절에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고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응답을 받으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전쟁도 안 해요. 너무 소름 돋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다윗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여러 이방적 속에 있는 적대국들을 무찔렀잖아요. 그죠? 전쟁을 일으켜서.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죽여버린 거야. 새벽에. 그냥 송장이 돼버린 거지. 놀라운 일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으로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했죠. 다 돌아가죠. 그 니느웨로 가서 거주하더니 거기서 이제 뭐합니까?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니스록입니다. 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결국은 이제 자기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던 수아가 그를 칼로 죽이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마지막 20장입니다. 30명이 되었는데요. 좋아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신규가 안 나오니까 지금 숫자가 멈췄잖아. 지금 있잖아. 아주 쓰레기 문자가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저기에요. 뭐냐면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그 7월 1일부터 성령 집회하는 거 홍보하려고 문자 또 왔어요. 이 새끼들 아주 가라지들. 히스기야가 발병했다가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말년이 안 좋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고난이 찾아와 자꾸. 그 19장에도 나왔듯이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정직히 행하고 유다 이전에 이후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을 정도로 우상 제거하고 성실히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때요? 아수르 왕이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키려 했을 때 아수르에게 돈까지 받다 갇혀가면서 비굴하게 또 이렇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태평성대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병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고난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너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또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리되 얼굴을 낫을 말하니까 이 낯짝이라고 그러죠. 낯짝.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억울할 법도 하죠. 응? 자기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한 일에 대한 부르짖는 이런 기도.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여호와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죄를 범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개떡같이 예수 믿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여호와 앞에 또 낱낱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고 선을 행하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와 성읍에 딱 가서 히스기야를 만나기 전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주 신속하게 상달이 됐다는 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기도만 들었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었노라라고 했잖아요. 19장에는. 그래서 아스루 왕을 이기게 한 일. 이건 응답이 왔죠. 이번엔 뭐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또 너의 눈물까지 보았다. 눈물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응답하겠다.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이렇게 딱 죽을 병에 걸린 부위에 놓으니 즉시 낫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상처가 놓으니 나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았고 나서 15년의 소환을 더한다는 그 말씀. 그것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데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움직이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도가 이제 해 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건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시계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시부터 시작해서 다시 12시로 돌아가는 게 시계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반대로 도는 거야. 10도로 물러가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바로 응답이 왔어요. 표징이 왔어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약간 좀 교만해진 느낌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자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죠.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제
바벨로니아 왕으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죽을 병이 들었으니 위로하러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것도 아닌데, 히스기야가 또 아수르 왕을 이겼고 또 그의 나라가 또 부강해졌으니 주변국들이 또 이제 히스기야랑 또 이렇게 친분을 또 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예요. 죽을 병을 들은 걸 알고 나서.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어쨌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예물까지 보냈으니 이제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마우면은 거기서 조금 이제 고마운 마음만 표하고 어느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성장했고, 그리고 또 건강도 나았고, 여러 가지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보라, 내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기름들과 온갖 상품들과 이 화려한 것들을 보라, 이러면서 막 자랑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신들한테. 그럼 이 어마어마한 보물과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누리는 히스기야를 보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응? 그 사자들이. 이게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은 분명히 돌아가면 바벨론 왕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게 보통 많이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부강한 정도가 보니까 왕궁에 있는 곡간과 모든 창고와 이런 걸 다 들여다보니 무수한 보물이 있더이다. 이러면은 그 돌아가는 바벨론 왕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그거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문제가 화근이 된 거예요. 절제를 좀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보물구에 있는 모든 향품과 재물을 다 보여주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거죠. 예. 자, 13절까지 방금 했고요.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고, 또는 무엇까지 어떻게 왕에게 나와서 전달받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도 예전에는 이제 성경 말씀 잘 몰랐을 때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열왕기하 20장 15절을 봤을 때, 왕궁에 있는 거를 다 보여줬다. 하나도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줬다. 이게 뭔 그렇게 죄가 될까?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잘 몰랐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것을 다 내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빌미를 제공한 거야.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족속들이 아니잖아,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다 하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은 공격당하는 빌미예요, 이것이 바로.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주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바로 응답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잖아,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그러니까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이런 보물과 이런 모든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예요.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반드시 공격하러 오고 그것을 차지할 거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지 말았어야 돼요. 하더라도 적당히 보이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다 자랑 삼은 거예요. 자랑. 여호와 이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사야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하나도 남긴 바가 되지 않고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끔찍하잖아요. 이게 히스기야가 말년이 안 좋은 거예요. 또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고 마쳤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방금 이영대님이 계좌 후원하셨고요. 계좌 후원과 함께 5,000원 전도사님 힘내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슈퍼챗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팅도 받고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걸 잘 들으세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히스기야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여호와의 말씀의 판단은 언제든지 옳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답이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렇게 말한 게 뭐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왕권 시대나 자신의 시대 때는 태평성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받을 고통 있는 거죠. 애니오님 감사합니다. 2,000원 말씀 감사합니다. 슈퍼챗 하셨습니다. 20절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방금도 한경희 선교사님께서 또 애국 구원하셨습니다. 또 저번에도 하셨는데 또 하셨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오늘 또 세 구절 받은 거 8시에 받은 말씀을 나누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또 되니까 토요일에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매일 이제 그 사회봉사 나가다 보니까 말씀을 뭐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또는 1시간 가까이 하다가 출근하고 했어요. 그래서 8시 말씀을 그동안 못 나눴는데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자, 여기서부터 15절에 부터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겁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낸 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줬을 때 메추라기를 막 거둘 만큼만 딱 거둬야 되는데 이빠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또는 사막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목이 마를 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만드시면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호와가 어디 있냐? 여호와가 계시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할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 원망이 있었죠. 그 내용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오늘 받은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주면서, 그러니까 요구한 그런 물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메추라기나 만나를 주셨고요.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함께 보내셨다 이거예요. 왜? 원망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예, 정말 그랬죠. 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멸망을 당했죠. 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벨함의 당을 덮었고 이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06편에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불평불만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온전히 따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야, 바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네요. 106편 방금 했는데 103편 1절에는 찬송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방금 애굽에서 행한 일, 무리바 물가에서 사막에서 또 반석을 쪼개어서 먹게 하신 일, 만나 메추라기를 제공한 일,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신 그분을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잊지 말아야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자는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말씀이 지금 잠깐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시편 106편 15절이네. 뭐야 이거? 시편 106편 15절만 2개 떴어요,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구절에 핸드폰에 2개 떴다고. 다 각자 다른 핸드폰에. 아까 제가 한 거죠. 광야에서 요식음을 크게 냈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십니다. 재앙을 보내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을 완전히 이제 수골에 떨어지게 하고요. 그들도 시험했잖아요, 여호와를. 그렇죠? 여호와를 시험한 자들, 불평불만한 자들을 전부 다 불에 살라버렸다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절대로 여러분들 시험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전능자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팅 한번 보니까 채팅을 보아하니 오늘 슈퍼챗 3개죠. 예수한국 복음통일님, 이영대님, 그리고 애니어님 이렇게. 그리고 계좌 후원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교도 졸업식입니다. 4기 청교도 졸업식입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멸궁! 낮잠 1시간만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